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그 내일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다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과연 괜찮을까?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노후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정말 기도하며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러나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순종합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파멸시키려고 하시는 그 뜻의 명령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케 하시는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으십니다.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시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 대한 아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수요 저녁 예배, 주일에도 그렇게 기도했던 고 이현호 권사님과의 이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마음 아픈 것은 그래도 그분이 더 이 세상에서 오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아브라함도 실은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약속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 답답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리아산에서 그 정상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짜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순양까지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밤중에 어린아이가 아파서 어머니가 응급실을 데려갑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런 판단력이 없어서 엄마 왜 나를 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야? 주사 싫은데 그러면서 웁니다. 엄마에게 싫어하며 떼를 씁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 아이가 지금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입원을 하건 아니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서 주사를 맞던 해서 빨리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부모는 알고 있었다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다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순종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그 전부터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마지막에 개입하세요. 왜 마지막 순간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후반전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러내고 실제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전에도 알았지만 분명히 보았다. 눈으로 보신 거예요. 실제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것에 그러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순양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순종의 끝에서 은혜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끝까지 가실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좀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신 거 보여주면 좋을 텐데 끝까지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러분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은 후에 갈라졌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일이 점점 많아져요. 협력자가 필요하고 재정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 협력자도 없고 재정적인 것도 부족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향 영국을 떠나 중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뭐 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습기와 양분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실 텐데 내가 너무 염려했다 라고 하며 회개하며 더 주의 일에 선교사에게 매달리며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응답을 주시는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이 필요한 것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준비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순종할 때에 그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속에 더 큰 은혜를 줬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호와 이레를 믿고 살아가는 자, 준비하시는 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이민 생활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복잡할 때가 있고 어렵지요.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드리고,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모습 속에 바쁠지라도 우선순위를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깨닫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갑니다. 여호와 이레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이 모리아 산은 실은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근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를 지신 곳이기도 해요. 이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을 희생 양이 있었다라고. 순양이 있었다. 성장한 거세하지 않은 순양이 있었다라고. 이 순양이 이삭을 대신합니다. 대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친히 희생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독생자로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실로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뿌리 수풀에 엉킨 채 발견된 그 순양처럼, 이삭을 대신한 그 순양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고초를 당하신 후에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고 우리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전적인 은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대신 드릴 순양을 준비하여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나 환경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걸 참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주일학교 사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를 EM을 담당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실 분을 기도하며 찾고 있었어요. 실제적인 얘기죠. 저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다 파트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가 하기에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을 알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그 일을 가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역자가 필요할 때 여러분 또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서서 내가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만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보시며 순종하고 하실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들도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세요. 이현옥 권사님 이제 장례를 마치고 하간 예배를 드리고 성북동이라고 하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성북동에는 주차 자리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5분, 저를 포함해서 5분이 타고 주차장에 갔는데 보니까 누가 이제 시동을 끄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해서 저는 뒤에 있었고 나가는 걸 알고 뒤에서 서서 이제 뒷차에 있어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앞쪽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차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저는 못 봤죠. 그냥 저는 무심코 대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내리시고. 근데 한 분이 식당으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늘 권사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왜 안 들어오시지? 그 자초지종을 봤더니 저는 지나가면서 그분이 중국분인 줄 알았더니 한국분이에요. 기다렸던 분이. 근데 다행히도 자리가 금방 나서 들어갔지만 어쩌면 그분도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나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다려 주시면서 권사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서 그분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못 봤습니다. 라고 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야, 이건 참 고맙지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식당에 같이 들어와서 옆자리에 앉는 분이었어요. 설교하고 진짜 은혜가 안 될 뻔했어요. 목사인지 아는데 저거 새치기 해가지고 저기 자리에 앉았으면 저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미리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다르게 보는 거죠. 어느 교회인지, 어느 성도님인지. 저는 그것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구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일들 속에 그런 속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속에 여러분 그 속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때로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때로는 노후의 문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의 필요까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얼마나 더 위안이 됐겠어요.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속에 또 준비해 주셨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물질을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일도 하나님은 먼저 가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준비하지 못한 곳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러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려고 너무 바등바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보다 먼저 만나를 준비하셨는 것처럼 제약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뭘 주실까?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순양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자주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보다 앞서 가시고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원망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